어렸을 때 왜 그랬냐면 이제 치통이라고 그러죠. 이빨이 충치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일피이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치과 가면 무섭잖아요. 이게 제가 치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치과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무력감을 느껴요.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에 좀 무력감을 느껴가지고 어렸을 때도 치과를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중에 이제 큰 공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그냥 뭐 약도 먹고 진통제도 먹고 하면서 얘가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치과를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야 고쳐진다는 거. 근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진통제를 먹으면서 뭐 2, 3일 지나면 또 괜찮아져.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충치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참을만 하니까 버틴 거였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지나니까 진짜로 괜찮네? 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 치아에는 충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제가 아프다 안 아프다 치통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지라도 그 충치가 있었던 상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팠다 안 아팠다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꼭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아픈 문제들, 또 마음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냥 덮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무언가 건강이 아파서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하지만 뭐 치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야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만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지만 괜찮아지겠지, 뭐 좋아지겠지 라고 덮을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좀 난감한 이야기를,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 좀 불편했던 상황들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평화를 위해서 혹은 안정을 위해서 덮어둔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덮어둔 이야기를 꺼내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하나님 다윗은 배경을 좀 잠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버린 것이죠. 가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가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진짜 못됐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미망인이니까 혼자 되었으니까 다윗이 왕비로 맞아들인 데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은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숨겨두고 싶어 했던, 들키기 싫었던 이야기가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직접 말하지 않고 먼저 들려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놀라운 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의 방식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너 부하의 아내를 너 그런 식으로 취하면 안 돼. 부하를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서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법도 한데, 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여,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한 마을에 2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삶의 모양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아주 부유했어요. 집에는 양과 소가 넘쳐났고 우리마다 가득가득 가축들이 차 있었어요.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베풀면 베풀었지 빌어먹지 않는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한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큰 짐승들이 있는 우리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곤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양은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파는 그렇게 치부할 만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사서 가족처럼 키웠다.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나누고, 또 추운 밤에는 끌어안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얘기했죠. 저 양은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아주 부유한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가난한 사람은 집으로 가서 그가 가진 유일한 암양 그 한 마리를 빼앗아 와요. 그리고 그 양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손님은 배부르게 먹고 떠났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과 같은 양을 잃어버렸죠. 유일한 큰 재산이었던 양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하나 대접해도 됐을 텐데 이 가난한 사람 거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광분을 하면서 6절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이게 딱 들으면 아시겠죠? 명백히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화가 나고 강분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부자가 어디냐?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요, 내가 짓고 있지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가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라고 하는 책에서 봤는데, 할 때 칼에다가 뭐 달콤한 거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늑대나 이리가 그 칼을 핥아먹으면서 자기의 혀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는다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또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야, 너 네 얘기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윗은 전혀 이게 내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날카롭지만 정작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둔감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야, 너 잘못했어. 너 죄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십니다. 다윗 자신의 입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이야기에는 분명한 판단을 내려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분노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게 저는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죄를 경중으로 죄를 크기로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짓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야 다 짓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진짜 큰 죄야. 벌 받을 거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크든지 작든지 똑같아요. 우리는 도덕적인 개념과 내 시장 이런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를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얘기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좀 괜찮아. 잘생겼어. 좀 건강해. 돈이 많아. 뭐 집에 자동차가 10대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명 빠짐없이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국 이야기의 주인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단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받은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주었지 않니? 왕의 자리도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풍성한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것으로도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핵심을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 내가 너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에게 왕의 자리도 주었고 네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라고 업신여기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시하다, 경멸하다. 근데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말이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 업신여기다라는 것이 원어에는 이제 무시하고 경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며 죄를 지으면서까지 가지며 살았다. 만일에 네가 어떤 것이 더 필요했다고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너는 너의 의지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의 문제는 단지 밧세바와의 육체적 관계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아를 죽인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의 문제, 이런 것만을 치부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라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무서웠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들을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가 야 TV 보지 말고 들어서 공부 좀 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공부했어. 이따가 할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절대 지지 않으시죠. 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밥에 팍 들어가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30분이나 흘렀을까요? 어머니가 야 성훈아 밥 먹어 라고 하면 저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열이 받았기 때문에 안 먹어! 하면서 내면하는 거. 두 번째, 그래도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을 때 쳐다도 안 보죠. 이제 어머니 쳐다도 안 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저에게 그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만일에 안 먹었을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나와서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야 성훈아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지 내가 괜히 뭐 공부하라고 하겠니 괜히 뭐 하라고 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그게 제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여러분 만일에 그게 자녀들의 귀에 들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다 대통령이 되고요. 다 과학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미 마음이 상해서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죠. 공부하라는 거, 착하게 살라는 거, 제때 들어오라는 거, TV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거,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순간 제 귀에는 안 들린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한마디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었지만 밧세바를 취할 때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왕궁의 이제 옥상 테라스를 여유 있게 걷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들과 자기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별빛 아래서 이렇게 쭉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내려다 보니까 저기 예쁜 여자가 있네. 오히려 다윗은 그때 전쟁에 같이 동참을 해서 앞장을 쓰거나 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가 이룬 것들을 누리며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의 눈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잊어버렸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요. 하나님 나를 다 만드시고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밥을 맛있네 못 먹네 어떻게 하네 옷을 왜 허물 벗듯이 벗는 왜 설거지를 했네 안 했네 이런 티격태격을 하지만 같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부라는 관계 때문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어떨까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지질이도 궁상맞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되지만 때가 되면 밥을 챙겨주고 용돈을 주고 어디 데려가고 식사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보죠. 세 번째로는 덮어둔 이야기를 꺼내신 목적은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죄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고백을 보면 놀랍도록 짧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변명도 없고요, 설명도 없고요, 핑계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용서도 즉각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13절에 다윗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즉각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다윗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결과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와 책임의 소멸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까지는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다윗의 가정에 끊임없는 비극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죄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만은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결과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회개한다면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또 우리가 깨뜨린 관계, 우리가 끼친 피해는 우리가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삶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은 이 시편 32편이 어떤 시냐면 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죄를 숨기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고백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쓴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근데 시편 32편에서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되 종일 신음하여도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내내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자전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뭐 1000단위의 자전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왜 사는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야겠죠. 그런데 집에서 안 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가 카드로 아주 길게 할부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서 이제 아내한테는 한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달달이 카드값을 메고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볼 때마다 그게 아내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럴 걸 뭐하고 나 같은 떳떳하게 한 방에 혼나고 끝나겠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뼈가 새하여질 정도로 조마조마했다는 거, 고민했다는 거. 고민을 해도 숨긴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다라는 거예요. 피가 말랐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 가운데 피가 말랐다. 그래서 다윗은 침묵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감추는 동안 그는 왕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을 때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앞서 선행되어져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이런 고백은 결과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태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는 것은 갑자기 뭔가 딱 끊어지거나 딱 없어지거나 딱 뭔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나의 모든 걸 맡겨드린다 해서 이 교회 문 앞을 딱 나갔을 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해결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선행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고 복잡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말도 충분한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고백이었으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한다면 괜찮아, 변명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도해, 고백해, 내가 받아줄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나의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가 다시금 확인되어진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기를, 리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